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이 들어갑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이 소진됩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소진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 참 예배 잘 드리기 힘든 이 시국에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향기로 올라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드리는 예배가 드라마나 TV나 만화나 그거 하나 보는 것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그 이상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자,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주물러 주시고, 예. 피곤하신 분은 좀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뜻은 특별 목적으로 특수한 무리들이 특별한 공간에 특별한 시간에 모이는 것, 그걸 예배로 볼 수 있고, 그걸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장소에 대해서 오늘 바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스페셜한 이 장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신약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면 우리 몸이 성전이죠. 고린도전서에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인 거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 장소를 가지는 거하고 그렇게 충돌이 됩니까? 저는 충돌이 안 되는데요. 전혀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는 거 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적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충돌이 안 되는데 충돌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에게 특별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밥 먹는 곳이 있죠. 식당, 싱크대가 있고 부엌이 있는 것이, 거기서 밥 먹죠. 보통 통상 화장실에서 밥 안 먹죠. 화장실은 화장하는 곳이니까 거기서는 밥을 안 먹습니다. 거실에서 뭐 합니까? 거실에서 손님하고 차 마시죠. 여러분들도 장소를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어떤 공간을 구별해서 쓰셔야겠다는데
난 내 몸이 성전이에요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장소는 필요 없어요라고 신약시대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집안 공간을 한 덩어리로 원룸으로 쓰십시오. 거기 거실도 되고 욕실도 되고 그렇게 안 쓰죠. 화장실도 되고 거실도 되고 작은 방도 되고 큰 방도 되는. 왜 다 그걸 구획을 나눠놨습니까? 특히 집에 자녀들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방을 갖기를 원하죠. 그 방이 몇 개면 우리 뭐 엄마 방, 뭐 언니 방 이렇게 있는데 그거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방에. 왜 못 들어옵니까? 그 언니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언니의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언니 입에서 욕이 나오니까 나가! 내 공간이야. 왜 그 집에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면 이 지상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곳이라. 하나님을 위한 전용 공간, 특별 장소. 이거를 함부로 하지 마라. 성경에 심한 말이 있습니다. 성전을 멸하면 너희는 멸하여진다.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 이거 신약 말씀입니다. 신약이 뭐 성전을 이야기합니까? 자, 성전을 멸하면, 교회를 멸하면 당연히 망하죠. 교회를 공격하거나 성전을 공격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망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몸이 되죠. 네 몸을 네 스스로 파괴시키는 자는 망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거나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특별 장소를 주께서 신경 쓰신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간에게 주신 공간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땅이죠. 자, 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서남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땅, 그 다음에 하늘도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하늘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이나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어떤 영역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스카이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낙하산도 타기도 하고 행글라이더 타고 막 연도 날리고 그래야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늘 6개를 주셨다. 동서남북 땅과 하늘 6개죠. 그래서 인간의 숫자가 6이 된 겁니다. 6.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역. 자, 이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다. 전체가 다 하나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는 성막, 또 구약 후반부에는 솔로몬 성전, 지금은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은 아니죠. 그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나이트클럽을 사서 예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나이트클럽에서 예배하는 것은 힘듭니다. 여기 나이트클럽이 돌아가고 있는데 1시간을 빼서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것을 아예 통째로 사서 그곳을 예배당으로 바꿔서 예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점집도 마찬가지, 무당집도. 여기 지금 나이트클럽이 돌아가고 있는데 한 2시간 빼서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하고 내가 빠지면 그곳에서 다시 나이트가 돌아가고,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용 공간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냐? 그럼 지금 성경에, 자, 역대하 7장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오늘 읽었던,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이곳을 택했다. 이곳을 택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히브리 구약학 교수님 그 히브리 그 성경 원어 강독할 때 가장 기가 따갑게 들은 그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은 이곳이란 거였습니다. 그 영어로는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this place 이래 돼 있을 것 같죠. 그냥 this place, 이 장소. 아니면 그래 안 돼 있고 앞에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 choose, chosen, pp, 그 과거분사, 선택된, 초선, 우리 조선 시대에 있죠. 조선 시대를 CHOSEN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선교사님들이 이름 붙여준 거 아시죠? 선택된 우리 한민족, 초선. 그러니까 조선된 이 장소, 이런 의미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ጼ마콤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하ጼ마콤. 하ጼ가 뭐냐? 하ጼ는 그 장소란 뜻이고 마콤이 디스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특별한 장소를 말합니다 라고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제가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핫제 마콤 이곳을 택했고 이곳에 모이고 이곳에 와라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특별한 장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장소를 지키고 수호하고 이 공간을 잘 순수한 예배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또 협조하고 이걸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옛날에 성막 사진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막 사진 2장이 있을 텐데 성막 잘 아시죠 이거? 근데 이제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의 핵심은 뭐냐? 성막 옆에 있는 저기 지금 뭡니까? 빙 돌아가 있는 저걸 뭐라 하죠? 펜스? 뭐 이게 뭐라 합니까? 좀 더 좋은 말 펜스 말고 둘러치고 있는 거 저거 직사각형으로 펜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울타리 펜스. 근데 저 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높이. 자, 확대 한번 해보십시오. 확대한 게 보이죠? 자, 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 키 한 18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보다 높죠. 밖에서 성전이 보이지 않게 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아무나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해도 보기가 힘들어. 뭐를 놓아두고 이렇게 올라가서 봐야 볼 수 있는. 일반인은 못 봅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비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이 공간은 이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 공간은 매우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밖에서 구경은 못한다. 관람은 안 된다. 들어와서 참여하는 건 되는데 관람은 안 된다. 관람하시는 분들 예배 때 없죠? 여러분 저를 지금 관람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실패합니다. 제가 관람할 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참여하는 거지 관람용 아닙니다. 그래서 관람은 안 된다 하고 문을 닫아놨죠. 제가 이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 마당에서 한 4-5명이 딱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 하나가 딱 정문 앞에 딱 서더만은 우리를 노려보는 겁니다. 한 5초 정도, 5초에서 10초 정도. 저도 같이 노려보잖아요. 저는 같이 봤습니다. 저를 쳐다보길래 딱 이렇게 쳐다봤죠. 왜 이런 시국에 교회에 모여 있나 이런 눈치였습니다.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더군요. 이걸 제가 한 3-4번 경험했는데 마당에 서 있는 것도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가는 이런 시국이 됐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네가 지혜롭지 못했다. 네가 성경을 안다. 네가 목사로서 성경을 아냐? 저걸 봐봐라. 원래는 밖에서 안으로 볼 수 없게 해놨다 교회를. 나의 미스네. 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들어오면 딱 쳐서 밖에서 못 보게. 지금 당장은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울타리가 있는데 이제 방구목으로 나무로 이렇게 해놨는데 나무가 띄엄띄엄 뻥뻥 띄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죠. 요 사이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보입니까? 요 사이 있죠. 이게 어디 갔나? 예. 자, 요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확실히 보면서 보고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까 보여준 성막은 다 이렇게 막혀 있죠. 밖에서 못 봅니다. 다음에 교회를 건축할 때 밖에서 못 보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천국도 여러분 밖에서 문 구경은 할 수 있지만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천국 안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딱 밀봉해 놨죠. 맞다, 이게 맞겠구나. 그래서 저걸 다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수님들에게 저 나무를 방부목이라고, 방부란 말은 부패를 방지하는 목이다 해서 일반 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돈이 좀 들 것 같아서 어쨌든 혹시 저런 거 남는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라라고 내가 쭉 보냈는데, 목수님들에게 보냈는데 두 분에게 다 답이 왔습니다. 저거는 지금 시즌에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가 알았다. 근데 교회에서 사진 않을 거다. 돈으로는. 뭐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약간 실망을 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눈을 흘기고 갑니다. 예배당에 있는 아이들을.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죠. 방부목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제가 한 3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이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나무를 구했다고. 그 나무를 제가 찍어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지하에 가면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어떤 목수가 어느 현장에 갔는데 자기는 분명히 이 시즌에 이 나무를 구하기 힘들다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현장에 딱 가보니까 이게 총 27장인데 있는 겁니다. 이걸 떼가야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도 또 이 방부목 중에서도 좀 A급 방부목이라 하더군요. 클래스가 좀 퀄리티가 좋은. 그걸 27장을 떼왔습니다. 다 막을 수 있겠죠. 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막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외인이 불신자들이 교회 안을 헐깃 보고 눈을 흘기고 이렇게 이 공간이 위축당하는 것 하나는 원치 않는데 그냥 문을 확 만들어 버려라. 그냥 문을 지금 만들 수는 없는데 문은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돌려서 막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오늘 성막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성막을 보니까 밖에서는 못 보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왜? 그것은 너무 특별한 공간이라서 구경하는 놈들은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다. 경찰관이든 공무원구청 직원이든 이 안으로 못 들어. 예배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진 찍을 목적으로는 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나가라. 그게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 4,000명이 했던 일입니다. 예배할 목적이 없는 사람이 이 공간 안으로 진입할 때 진입을 금지시킨다. 술 취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지시켜야 됩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야. 그냥 술이 취한 사람인데 술 취해서 그냥 예배 중에 털썩 입에 술 냄새 확 풍기고 예배 분위기 안 좋았겠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이라며, 하나님 사랑. 그럼 이 술 취한 자를 구원시키는 게 아버지 뜻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건 맞는데 그 술 취한 상태로 예배를 강행시키는 것은 그분의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술이 깨고 난 이후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술 취한 상태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안 들어가죠. 술이 취했는데. 제가 정중하게 설교를 딱 중지하고 걸어 내려가서 설교 중에 아저씨 나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왜요? 아저씨 술 취하셨군요.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이래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보존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나 진입할 수 없다. 천국 아무나 갑니까? 예배 여러분 아무나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야. 시장에서도 전하고 학교에서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합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수 목적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술 취한 사람이 2명이 들어오면 예배가 그냥 와해되는데 그걸 허락하라 말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고 방부목을, 작업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셨다. 그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것만 주시나? 좀 큰 거 안 주시나? 지금 성전이 지금 서울의 그 현대약품 385만 원, 85만 원 깎아달라는 거 회신이 왔습니다. 조금 깎아주겠다. 몰라 얼마 깎아줄지.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것도 연말까지. 너무 좀 현대약품 너무 좀. 그래도 어쨌든 조금 우리 교회에 혜택을 주면 그쪽도 조금 복 받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속으로 좀 현대약품 진짜 산다, 내가 버멀리 하나 더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특별 장소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각형
5개 이거를 한번 이거 성경에 다 있는데 어쨌든 이거 잘 모르겠죠. 뭘 하는지 제가 하나씩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아까 역대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이 장소 택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이었습니다. 산을 하나 딱 여기 성전지을 옛날에. 자, 첫 번째 올려주시죠. 특별 장소를 딱 선정하고, 근데 이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면 되는데 이걸 더럽히기 시작하죠. 자, 더럽히기 시작한다.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신이 그 장소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문 닫게 되고, 이것도 성경에, 제가 이 모든 것도 제가 임의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아도 정신을 못 차린다. 교회가 하나님이 떠났고 문을 닫은 상태에도 교회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교회가 파괴된다. 이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선정하고 세운 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 교회를 파괴한 건 누구? 하나님. 저는 이거를 아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교회는 하나님이 파괴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와 사도가 되게 했는데 왜 가룟 유다가 사도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게 자기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직분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사도의 직분을 부숴버렸다. 이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괄호를 지금 한 겁니다. 역대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럽힌다. 9절부터 확인할까요? 그럼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까? 좀 이따 할까?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하나 또 말씀 하나 드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목적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 떠나시는데, 자, 특별한 목적이 지난주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의 집,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의 집, 기도의 집. 찬송의 지금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띄워드리겠는데 행정명령에 뭐라고 나와 있냐? 교회 내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 자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자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뭐냐? 찬송을 고음으로 부르지 마라. 찬송을 부르는 걸 허락은 했습니다. 고음으로 높은 소리로 부르지 마라. 자, 그럼 방금 이 노래를 제가 높은 소리로 부르지 말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내가 목사라면 이 노래를 제가 고음으로 안 불러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불렀죠. 주의 보혈 능력, 가장 높은 음이 매우 귀중한, 이게 가장 높은 겁니다. 이래 높게 부르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고음으로 부르면 안 돼. 그럼 제가 중음 저음으로 불러보죠. 주의 복 매우 귀중한 비. 이게 뭘까요? 뭐 비슷합니까? 연불. 교회에서 연불하라. 연불은 이런 거 아닙니까? 능력이 또 교회를 절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교회는 여러분 하이 프레이즈입니다. 높이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일제히 큰 소리로 높이 밝은 목소리로 찬양하라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노래를 불러라. 그럼 그게 결국 음울한 분위기에 교회로 만들겠다. 절 같은 이슬람 같은 교회로 요거 지금 공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공격인 줄도 모르는 교회가 80% 이상 이게 공격인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집,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긴 하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자제한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 간증은 아닌데 간증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이 간증은 우리 교회에서 저도 처음 알게 됐고 처음 소개하는 간증입니다.
그분은 연세가 54년생이라고 하던데 저보다 한 16살 더 많죠. 그 제가 이게 사건이 16살 때 제가 고1 때 이 사건이 시작됐으니까 제가 16살 때 그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2살밖에 안 된 겁니다. 지금은 그분이 70 6, 7 이래 됐는데 이 사건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 13살 맞춰서 넷, 다섯이었어. 16살 때 이분이 32살밖에 안 됐. 나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집안이 가난해 갖고 문현동에 그 장고개라는 곳에 옛날에 아미동 같은 그런 장고개 같은 곳에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들하고 좀 친해 갖고 이렇게 아들만 3명인데 이렇게 가 보니까 진짜 집이 판자촌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왜 아직도 제가 기억했냐면은 근데 그분하고 이번 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거의 20, 30년 만에. 그 어쨌든 가면은 이 아줌마가 32살의 아줌마가 구루마를 끌고 나아가 사과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과도 좋은 사과가 아니라 가장 싼 사과를 살 수 없으니까 가장 싸구려 사과를 사서 파는데 이게 사과가 너무 안 팔려. 내가 봐도 맛이 없게 보이던데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그래가 이분이 막 사과를 안 쓰기도 하고 하나님 사과가 팔고 그래가 사과 다 팔고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분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아직 기억도 그분의 나이를 내가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고 누가 32살 때 구루마 밀고 사과 팔라고 하면 팔 수 있겠습니까? 32살 여자분이 거의 못 팔죠. 나는 거의 못 판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서 다 팔아가 자기 아이들 3명을 부양하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교회 와서 무조건 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울 수 없지.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30년 만에 만났다 이분을 전화로. 아들 3명 너무 궁금해서 물어. 아들 3명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아들 삼성에 들어갔는데 지금 부장이다. 삼성에 30년째 근무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 수원에. 와. 둘째 아들은요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 우와. 셋째 아들은요 우리 그 물류센터 중에 그 억수로 유명한 그 물류센터 있죠. 그 오늘 시키면 내일 새벽에 오는 물류. 그 본사에 들어갔다 하더군요. 그 지금 어디 사십니까? 용호동에 종점에 그 종점에 있는 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이 판자촌에서. 우와 권사님 와 진짜 권사님 기도 진짜 와 응답 다 됐네요. 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 집안에서 하나가 딱 기도했는데 그 집안 자녀가 다 잘 되는 걸 보고 와, 한 명이 중요하다. 솔직히 남편 아내 둘 다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집안 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좋지만 한 분이라도 기도하자. 한 분. 그럼 2분이면 더블로 받냐? 그건 제가 보장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내가 진짜 이번에 만나려고 합니다. 실제 영안도 좀 열린 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쫙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탁탁 이야기하는데 우와 들어보면 안다 아닙니까? 이게 영에서 나오는 말을 너무 저에게 딱딱 꼬집어 주셔서 제가 너무 막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이 뭘 했냐? 끝없이 기도했다. 그 30년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 안 할 수는 있겠지만은 간절함은 중요하니까 그 간절함으로 한번 끝없이 기도해보라. 그럼 결국엔 복 받지 않겠냐? 그것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이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습니다. 할렐루야. 특별 장소를 선정했고 그곳에 그분이 와서 그 공간을 활용했죠. 하나님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 자식들을 괴롭혔던 가나안의 굴레를 부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한 장소로서 교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하는 게 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하지. 그게. 할렐루야. 이 특별 장소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도 한번 있나요? 한번 영어로 된 거 있죠. Chosen this place 이거. 예. 제가 다 찾지는 않겠는데 성경에 요래 나옵니다. 그분이 가는 장소, 아까 역대하 7장 12절을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chosen this place, 선택된 이 장소, 선정된 이 장소.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15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 그게 뭐라 되어 있는가? 그분이 거주하는 장소, his dwelling, 그분이 거주하는 장소. 근데 전부 다 똑같은 단어가 뭡니까? place죠. 장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간. 솔직히 하나님 공간 필요 없죠. 근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별된 장, 홀리는 거룩한인데 거룩한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구별된 장소, 홀리 플레이스. 세 개가 똑같은 의미가 뭐죠? 장소가 있어야 되는 장소가. 교회당은 예배당이고 기도당이기 때문에 이 기도당이 중요하다. 이 장소가. 밑에 CF에서 투썸 플레이스는 왜 해놨을까요? 두 명이서 썸 타는 장소다. 그래서 커피숍 저 옆에 있잖아요.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플레이스, 어떤 플레이스? 장소? 플레이스는 장소죠. 어떤 장소? 두 명이서 썸 타는 장소다. 투썸 플레이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그렇죠. 이 교회도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두 명이 기도로서 썸을 타는 장소. 이 장소가 그 장소가 맞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을, 이 특별 장소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2000 몇 년도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그 월드컵 때. 저 서울 조계사입니다. 어젯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2000 몇 년도에 그 월드컵 열릴 때인데 2000 몇 년도입니까? 그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서울 조계사에서 저런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고. 저쪽은 뭐 저래 해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라. 그 다음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뒤에 플랜카드 붙여놨는데 월드컵 함성은 세계에서 코리아로 다 좋아. 근데 저기가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저렇게 축구를 보면서 이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셨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확신. 왜냐하면 이 공간은 축구를 틀어주는 공간이 아니고 그건 집에서 봐도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용 공간입니다. 교회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앞으로 월드컵이든 더 센 게 있더라도 교회에서 TV를 틀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별 장소를 희석시킨다. 희석을 시켜서 왜 희석시킬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악한 영들의 목표는 뭐냐? 성전은 특별 장소에 계셨던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거. 그거를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행동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아까 괄호 그 사각형 5개 중에 하나님의 특별 장소를 더럽힐 수 있다고 했죠. 더럽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셔서 더럽힐 수도 있고, 이 방법 반대로 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 자, 에스겔서 5장 11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맹세한다. 진짜 말이란 뜻이죠. 맹세까지 하고 계시니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운 물건으로 하나님의 전이 더럽힌다. 충격적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네가 한 일로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럼 결국 성전은 뭐 때문에, 성소는 어떻게 더럽혀지나?
인간 때문에 더러워진다. 더러운 짓을 하고 온 인간이 이곳에 앉아 있으면 회개할 생각 없이 이곳에 앉아, 조폭 30명이 여기 앉아 있다면 그가 회개하면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현행범들이 회개할 생각도 없이 앉아 있으면 이 공간을 더럽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한 일을 회개하지 않은 상태, 회개한 상태는 상관없습니다. 우상숭배를 해도 돼. 그러나 회개하면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우상숭배를 했을 때 회개하면 된다고. 근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두 가지 일이 나왔습니다. 가정한 일과 가정한 물건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한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정한 물건은 1차적으로 그 우상, 부적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옆에 여기 부적을 붙여놨다면 가정한 짓이죠. 이것을 떼야 됩니다. 여기 부적을 붙이는, 여기 만약 부적을 하나 붙였다면 하나님의 영은 이곳에 임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적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부적의 힘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너무 고결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곳에는 안 온다는 겁니다. 부적을 여기 띄엄띄엄 한 5장 붙여 놓으면 더러운 이런 공간에 하나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목사님 좀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닙니까? 앞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갔을 때, 집에 가면 이래 한번 집안을 쭉 이렇게 스캔합니다. 버려야 될 책들, 그다음에 태워야 될 것들 이렇게 다 수거해갖고 깨고 부시고 태우고 이래 합니다. 부적도 있고, 음란한 물건들, 담배, 술 이런 거, 술병 이렇게 싹 다 모아갖고 다 왕창 버리죠. 그게 여러분의 집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딱 붙여놓으면, 그 옛날에 참 맞다. 우리 어느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공작을 했는데 뭐죠? 드림캐쳐라고 인디안 원형 이래 돼 갖고 이렇게 깃털 다는 부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야 이거 부적이다. 내가 실습 당해볼게. 내 방에 놔둬봐라. 내 오늘 귀신 꿈꾼다. 그래. 딱 옆에 딱 놔두고 내가 딱 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나타나더군요. 야 이거는 귀신을 부르는 거다. 그 다음날 딱 부쉈습니다. 내가 내 실습 당했지. 우리 방에 원래 그게 없었을 때는 귀신들이 역사 안 하다가 그 부적을, 인디안 부적을 몰라도 딱 붙여놓으니까 그날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더라. 귀신 한 마리가. 박살 냈지만 이걸 딱 부수고 다 버리니까 깨끗해졌더라. 맞습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 과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일체의 것들이 여러분 집안에,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장소를 이게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웠습니다. 왜 회개만 하지? 본인이 마술사, 점쟁이, 무당인데 회개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무당 도구들이 있잖아. 무당에 썼던 도구들, 마술책들, 마술 어떤 카드들, 별자리 보는 어떤 수정 구슬 이런 거 다 박살냈다라고 되죠. 어느 정도 박살냈냐? 5만이나 되더라. 왜? 이런 물건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개인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더러운 데 사용된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그냥 피하시는 겁니다. 더러워서. 집에 응가가 있으면, 냄새가 나면 여자분들 피해가죠. 그 응가가 무서워서 너무 무섭다, 개똥이. 집에 항상 가보면 걔가 응가를 싸놨습니다. 거기 무서워서 무서워 이렇게 뜁니까? 더러워서 뛰지. 무서워서 뛰습니까? 더러워서 뛰었습니까? 부적을 여기 붙이면 부적 무서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 무섭습니까?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이 부적을? 아니죠. 더러워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더럽히면 됩니다. 그럼 성전은 무너진다. 지금 제가 우리 한국교회 80%가 예배를 안 하고 있는데 문 닫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8개월째. 내가 볼 때 성전 문 닫은 것 같아. 그냥 내 느낌에는 성전 문을 하나님 닫으신 것 같습니다. 80%.
그나마 한 20% 지금 예배하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일 뿐, 이렇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 한 20% 정도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교회의 원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정보에 순종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닫은 것 같다, 이런 느낌 좀 받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도 안 해. 새벽기도 모임도 불법 모임입니다. 오늘 금요일도 모임도 마찬가지. 근데 한마디 딱 하려고 우리 밴드, 동기 밴드, 신대원 밴드, 월급은 왜 받노? 이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신방이나 이런 것도 상담도 지금 소모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우린 다 하지 않습니까? 몰래 몰래. 하지 말라면 월급도 받지 마라. 8개월 동안. 근데 8개월 동안 월급은 다 받았거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누구는 놀고 있으면서 왜 월급은 다 받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마술을 회개하고 난 후에 마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때에 더럽히는 물건과 어떤 행위가 이렇게 그것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 전이 하나님의 순수 목적으로만 잘 사용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아까 다시 에스겔서 5장 11절을 확인하고 한번 보죠. 이 가정한 물건과 가정한 일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정한 일들 중 가장 가정한 일이 뭘까요? 그거를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조금 이따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사진을 보고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흰놈, 우리 집에는 흰돌이가 있습니다. 흰놈이죠. 이 흰놈아, 그건 아니고,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게 어떤 신인가요? 이 신의 이름이 몰렉 신입니다. 성경에는 몰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몰록이라고 나오기도 하며 똑같은 이름입니다. 영어는 다른데 또 똑같습니다. M-O-L-E-C-K, M-O-L-O-C-K. 몰록신, 몰렉신. 자, 그 신을 한번 보여드리죠. 그 신입니다. 자, 그 신, 몰렉신인데, 자, 이거 한 몇 장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몰렉신이고, 여기 뒤에서 불을 지피고 있죠. 이 전체다가 놋입니다. 놋. 밑에서 불을 때리니까 이게 놋이 빨개집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애기 있죠. 애기를 입에 딱 올려, 이 손바닥 위에 올리면 애가 너무 뜨거워하고 막 뛰고 막 운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딱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애 비명소리를 들으면 애가 엄마가 미쳐서 막 들어가서 애를 건져낼 거니까 애의 울음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북을 친다고 하거든요. 옆에서 북을 치고, 여기 나팔 보이죠? 나팔과 북을 쳐서 엄마가 미친 행동을 하지 않게 아기를 잘 죽일 수 있게, 요게 몰렉신의 행동입니다. 몰렉에게 바쳐진 예배 행위. 요렇게 하고 성전에 온 겁니다. 하나 완전 열받아갖고 몰렉에게 아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에 와? 나가 너. 이래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가 이곳에 앉아있으면 이 성전 더럽히는 거야.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몰렉 사진. 이거 조금 앞에서 봤는데 이제 조금 리얼하죠. 여기 북치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이제 이거 막 색깔 집어넣은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몰렉 사진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몰렉 신하고 이제 몰록이 또 부흥이를 또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부흥이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 다음에 부흥이, 이게 몰렉 신이고 뒤에 부흥이 몰록이라 되어 있죠. 비슷합니다. 오케이, 됐죠? 집에 가보니까 부흥이 그 큰 거 있다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근데 이제 몰록신 성길, 몰록을 또 부흥이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다 이런 거, 집에 이런 물건들 다 좀 잘 없애시길 바랍니다. 이래 생각하겠죠. 몰렉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죠. 뭡니까? 낙태 아닙니까 이게? 이게 낙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기를 몰렉신에게 갖다 바치는 게 뭔가? 내가 난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배 안에서 죽일 수도 있고 배 밖으로 간 나왔을 때 죽일 수도 있고. 낙태죠. 낙태의 신이 몰렉신입니다.
낙태를 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낙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몰렉 신에게 절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교회나 목사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여자의 자유입니다. 임신을 하든 그 아기를 죽이든 여자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게 본인의 자유 아닌가요? 여자의 인권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인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를 죽이면 살인죄로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몰렉신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절하는 꼴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꼴이 된다. 하나님 씨라는 가장 가정한 행위 중에 1등, 1, 2등 순위에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낙태할 때 잘 여러분 중보하시고 지혜롭게 잘 말해 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나요? 우리나라 애 죽이고 하는 거 있죠. 에밀레종. 에밀레종 제가 알기로 전설인지 모르겠지만은 소리 안 좋았으면 애를 죽였으면 이래가 애기 하나 이어갖고 같이 용광로에 쇠 철물로 애가 이제 종을 만든 게 에밀레종. 치면은 에밀레 이래 우는 애 우는 소리 난다 이런 거. 그런 전설 이야기들이 다 전 세계에 있죠. 그거는 전 세계에 몰렉을 섬기는 문화가 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 조금씩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가정이 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탄에게 바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더러운 행동이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행동이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단가? 저는 낙태 안 했는데요. 낙태를 왜 했을까요? 왜 몰렉에 이 아기가 태어났겠습니까? 몰렉에게 바쳐진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요? 그는 몰렉을 예배드리는 장면에 이 남자들이 몰렉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결국 뭔가요?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음란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가장 센 방법이 뭐냐? 결국 우상 숭배하고 음란은 같이 갑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죠. 레위기 20장 5절 말씀에 레위기 20장 5절 보시면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사람. 아까 몰렉은 자기 아들 죽이는 예배 행위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음란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음란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고 몰렉에 바친다. 이런 그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바뀌냐? 제가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 그러니까 몰렉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은 음란과 우상숭배, 몰렉, 음란, 하나님 성전 더럽히는 거 가장한 일입니다. 딱 정리됐죠? 자, 이제 신약을 보겠습니다.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란은 네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내 몸이 성전이죠. 19절. 자, 19절에 너희 몸은 성전이다. 성령이 거한다. 근데 음란을 해? 너는 너 것이 아닌데. 자, 20절에 그러니까 네 몸이 하나님 전인데 영광 돌려라. 영광 돌리는 게 뭐죠?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돌리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거룩한 곳이기에 내가 음란을 하면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더럽힐 수 있죠. 음란으로, 우상숭배로, 낙태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끝까지 잘 유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찬송의 집 끝났고 기도의 집, 오늘 진리의 집인데 진리의 집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 목적, 찬송 목적, 기도 목적, 진리를 전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영이 떠나갑니다. 문 닫아버리죠.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보다 안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한 구절 보고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은 뭐죠? 1차적으로 베드로의 고백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이래 해석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뿐 아니고 이 반석은 뭘까? 이 반석이 뭘까? 이 반석, 저 반석, 이 반석이 뭘까? 이 반석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그 반석은 예수님. 자, 그렇다면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또 말씀도 되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유튜브로 들을 때 은혜가 되냐 안 되냐로 들으십니까? 이 유튜브를 딱 듣고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도 진리가 아닌 말도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를 들을 때 위로가 되냐 안 되냐로 들으십니까? 이 설교를 듣고 이 유튜브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된다. 또 유튜브의 설교를 듣고 나 위로가 된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유튜브 설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들을 때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못 주더라도 그게 너무 강력한 진리라서 여러분들을 조금 거슬리게 하더라도 그 반석이 그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집.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의 저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진리의 집. 자, 이제 두 목사님 이야기를 실명으로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목사님. 저도 이번에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그리고 목사님 16명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그 이슈가 됐죠. 하여튼 뭐 대통령은 교회를 깼습니다. 근데 그가 이래 이야기하지.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방역은 과학입니다. 코로나는 예배로 코로나를 없앨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죠? 예배가 바이러스에서 당신을 못 지켜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방역 코로나가 떴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태영 목사님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 부산의 빼강로교회 목사님이시더군요. 부산 분들이 좀 센 것 같아요. 16분이 모였는데 그 한 분이 뭐라고 다이렉트로 이야기했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전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영 목사님 했던 말. 자, 이걸 보여드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반박한 목사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PPT로.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김태형 목사의 말과 김동호 목사의 말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분이 뭐라 이야기했느냐? 교회는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는 목숨을 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니 그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 사업체가 아니다. 영업장이 아니다. 없습니까? 이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이 다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를 사업체, 영업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에 목사님 이래 했더니 엄청나게 댓글 날리고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래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분 내가 볼 땐 좀 진보적인 목사님 같아. 이 목사님 뭐라고 했냐?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동호 목사님 글 있죠? 방금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방역, 아니 방금 제가 했던 거 김태형 목사님 말 영업장이 아니다 그거 한번 떼어주시면. 예, 저 밑에 정부 관계자들이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업소로 보지 말아달라.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왜? 교회는 구별된 장소니까. 업소 아니잖아. 이곳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온다고 이게 영업장이에요, 사업장임. 이걸 김태형 목사님 말했습니다. 거기에 반박을 김동원 목사가 뭐라 했습니까? 김동원 목사님 그 사진 하나 이번에 뭐라 했는가 하면 이래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그렇다면 영업장보다 우월한가? 여러분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잘 듣고 이 말이 뭐가 틀렸는지 잘 한번 보라는 겁니다. 김동원 목사님 뭐라 했냐? 그 김태형 목사님을 반박하면서 교회와 영업장은 똑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습니까? 교회가 영업장하고 나이트클럽하고 이마트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지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영업장과 교회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이분법적이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업장이 아니고 이마트가 아니고 도서관이 아니고 교회는 경찰서가 아니고 나이트클럽이 아닌데 당연히 다른데, 똑같이 영업장에 대하는 잣대로 교회를 대지 마라.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구별된 곳이다 라는 주장에 이분은 뭐라고 했냐? 사업장이나 교회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충돌이 팍 됐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진짜고 하나가 가짜겠죠. 저는 당연히 김태형 목사님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오니까 유튜브를 볼 때 은혜가 되냐, 위로가 되냐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말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로 접근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죠.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장 맞네, 사업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노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 전도사, 사찰 집사님, 운전수 이런 분들하고 해서 데모도 할 수 있고 이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 근데 성경에 노조가 없죠. 성경에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할렐루야. 만약에 교회 안에 노조가 생긴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영업장이 했는데 어떻게 노조가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몇 개 있지만 그냥 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는 그럼 내가 몸으로서 해야 될 순수 목적이 뭔가? 내 몸, 이 몸으로 난 뭘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여러분이 하는 일과 공부와 직업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떠나지 않는 비밀이 됩니다. 본인이 본 목적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떠나간다고 했죠. 성전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으로 너무 자기나 가족이나 이런 쪽으로 영광을 올리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살아가면, 이런 순수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전이 여러분의 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냐? 내가 영광 받으려 하니까. 내가 조금 이제 나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이래 생각하니까, 내가 영광 받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 그곳에 있을 수 없이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돈을 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을 결단코 떠나지 않게 만드는 몸을 만드십시오. 그게 성전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존재 안에 있는 성령이 안 떠나가려면 여러분의 목적 한마디로 하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거. 그거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다 영광스럽지, 영광스럽게 드리는 거 같아 손 들고. 근데 얘 문만 열고 나가면 원위치 되는 거 아닙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 박 이렇게 싸우잖아. 그렇게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돈 갈취하고 이래 안 살아갑니까?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는 영광 돌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영광 못 돌리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성령 받는데, 성령 충만한데,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 나가면 성령이 그냥 싹 들어갔다가 교회에 오면 다시 비둘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다 비둘기 올라가 내려갔다 올라가 내려갔다. 얼마나 비둘기 머리 아프겠습니까? 계속 안고 싶은데 예배당 안에 있으면 너무 거룩하니까 예배당 안에 있으면 다 성령 다 받고. 그런 일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 이 찬양은 우리가 밖에 차양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또 이제 울타리까지 조금 이제 더 밀봉하고 이제 이렇게 봉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의미가 뭔가? 그 구획이 구별되어 있는 공간, 바운더리라는 의미도 있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보호,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시국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니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사랑 해롭게 하네.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에, 성전에도 벽이 있었고 성막에 울타리 같은, 밖에서 관람 못하도록, 교회나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다, 들어와서 참여하는 것이다. TV를 켜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네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에, 임재 안에서 참여하는 것이 예배다. 그것을 지금 흔들려고 정부는 하고 있고, 그리고 한 70%, 80% 교회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지키지 않은 교회, 코로나의 주범이 된 교회로. 실상은 비율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교회 발생률이 실제로 많이 떨어지는데, 다른 클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겁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7, 80% 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칼로 우리의 목에 목숨이 왔다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80%가 예배를 안 드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99% 이상 배교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99%가 배교했는지를 일제치한테,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 특별 장소로 부르시고 특별 장소를 이렇게 봉쇄하게 하시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되고 선택된 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친백성들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천국의 의인들의 회에 죄인들과 악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이 전을 구별시킵니다. 예배와 기도와 진리의 터로 구별시키오니 이 특별 장소를 우리는 주님 고소하고 지키고 수호하고 있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하나님의 특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 떠나신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소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고 저기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 장소에서 선택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니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찬송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적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이 공간에서 떠나지 말아주시고 이 예배처에서 이 공간에서 이 복된 하나님의 처소에서 떠나지 마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집에 안방과 작은 방을 왜 구별하십니까? 왜 식당이 있는 식탁과 거실과 다락방과 화장실을 왜 욕실을 구별하십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집과 하나님의 집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고수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목적, 기도하고 찬송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는데, 아까 제가 그 권사님, 지금 66세 정도 된 권사님, 32세 때부터 구루마를 밀고 사과를 팔았던 그 권사님, 교회만 오면 맨날 울고 가고 울고 기도하고, 그 30년이 지난 즈음에 제가 그 가족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한 명만 기도하자. 한 명만 기도해도 집안은 안 망한다. 근데 그 한 명이 없으면 망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 둘 다 기도하면 더 좋고, 근데 둘 다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한 명만이라도 기도하자.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목적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회복시키신다. 주께서 복 주신다. 한 명이 있는가? 그 고넬료, 그 한 명 예수 믿고 전 가족이 구원받았죠. 한 명, 고넬료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고넬료 와이프에 대한 기록 없죠. 그 사건의 주도자는 고넬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는 그 한 명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가 되게, 교회에 있는 그 한 명이 내가 되게, 그 여러분 집안에 가문에 그 한 명이 내가 되게, 그 끝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됨과 함께 내 개인도 우리 집도 또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서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 중 한 명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 그 가족이 살아나고 그 가문과 그 집안이 살아납니다. 두 명이 다 일어나면 좋겠지만 두 명이 다 못 일어난다면 한 명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일어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한 명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눈물로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한다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면 기도의 시간을 붙게 하여 주시고, 만약 기도의 정성과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의 마음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곳에 그런 부모가, 그런 기성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남편이 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해야 되고, 아내가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해야 됩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하지 않는다면 아들이 해야 되고 딸이 해야 됩니다. 아들과 딸이 할 생각이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한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다른 교회에서 꽤 많은 양의 커튼을 받아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12장을 설치를 다 했고 이번에 27장의 방부목이 생겨서 또 그걸 할 겁니다. 저는 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번 방부목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기도했는데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나? 왜 기도 안 하면 역사를 안 하시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이 구하지 않을 때 가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체적으로는 인간이 구할 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할 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커튼 12장과 방부목 27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라는 확증으로 받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응답 받아본 지가 3년 전이고 기도 응답 받아본 지가 5년 전이라 하나님 오늘 기도가 당장 내일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이제 오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을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기도하는 맛도 생기고 또 기도를 모르는 자들이 기도가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구나, 이건 목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는 것이구나 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해서 응답받는 생활이 실천되게 이 플랜카드를 거의 1년 전부터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의 기도의 대를 잇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기도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기도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기도해서 응답받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대를 잇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같이 기도하는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좀 특별한 기도 하겠습니다.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어제 저녁에 터졌습니다. 만나인 것 같은데 47세 그 서해 연평도 쪽에 어업지도선의 그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버지죠. 뭐 딸도 있다고 하는데 그 뭐 담배 피다가 이렇게 거기서 떨어져 가고 표류하다가 북한에 가고 거기서 총으로 저격 정조준입니다. 그게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쏘는 것은 조준하지 않으면 못 맞춥니다. 조준해서 쏘고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 죽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월북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딸이 있다는데 딸아가 아버지하고 빚 2천만 원 때문에 월북을 하겠나? 하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 상황이 참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구나. 왜? 북한과 너무 친하니까. 북한 싫어할까봐. 북한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좀 짝짝꿍 됐죠. 이래 이야기하면 또 가짜뉴스라 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무죄한 자의 성경 원리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땅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돌을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가 아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건데 낙태로 아기가 죽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고 그냥 배에서 떨어져서 표류에다가 이거는 진짜 죽을 일이 아니죠. 그 피가 지금 서해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무죄한 자의 피는 이 땅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간다. 이 땅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갈수록 저주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죠. 예배를 금지하죠.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북한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친하지. 모슬렘하고 친하지. 교회는 엄청나게 싫어해. 북한은 또 너무 좋아해. 사람이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기도밖에 없는데 이 기도도 지금 하지 말라, 소리 높여서 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는 오늘 불법으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 불법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적법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만행을 중지시켜 주시고 더 이상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저주의 땅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이 사건에 연루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의 전모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알아서 처리하여 주시고 어쨌든 그런 죄악스러운 땅이 이 한반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고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해안에 흘려졌던 그 무죄한 자의 그 피값을 이 민족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당하는 유가족과 그 딸과 그 고통당하는 그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덮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아, 모든 정의롭지 못한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정의롭지 못한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저주의 땅이 되지 않고 무죄한 자, 낙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몰렉에게 바쳐지는 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몰렉에게 바쳐지는 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곳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 같아 반석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내 교회,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됐냐? 은혜가 되지 않았냐? 오늘 은혜 되던데요? 은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위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설교를 가려서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을 때 은혜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아도 그게 진리면 들어야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 두 목사님, 부산의 백양로교회 김태형 목사님은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똑같은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김동호 목사님. 저도 이분 책 젊을 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교회는 사업장하고 똑같다, 특권의식을 가지지 마라 교회는. 이상한데? 이상한데? 내 양심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인데 사업장하고 영업장하고 똑같다고? 아니야. 교회는 영업소가 아니야. 영업장에 철퇴 내리듯이 교회에게 철퇴 내리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공간이야. 세상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김태형 목사님 말과 김동호 목사님의 말, 그리고 참고로 80%가 김동호 목사님 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에 속한 목사고, 여러분은 아마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을 진리로 되돌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80% 동해안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길입니까? 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것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은 건데 헷갈리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진리의 기둥 같아 베드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운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의 말이다. 그리스도의 말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내 말 아니다. 세상의 말도 정부의 말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다. 그리스도의 말이 예배하라고 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고,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그 핍박 중에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신약시대죠. 그들에게 가정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진리를 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교회 위로가 되느냐 위로가 되지 않느냐,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혜가 되느냐 위로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예수의 말이냐 예수의 말이 아니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귀에 거슬리고 은혜가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말이라면 그리스도의 말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영업장이 아니요, 이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영업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택하신 복된 구별된 처소, 복된 공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쫓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들 줄지어 그 은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경배하네. 나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울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절.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경배하네. 나의 일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